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말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로부터 일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말을 들을 때, 직장 상사로부터도 마찬가지고 동료로부터도 그렇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일을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참 무겁고 무너지죠. 외모를 비하하는 말들, 뭐 살이 쪘다는 듯이 아니면 뭐 또 얼굴이 왜 이러냐 뭐 그런 어떤 말들을 들을 때, 또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말이나 모욕적인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말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같이 따라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내 능력이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또 욕하는 말들을 하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항변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상대가 내가 항변을 할 수 없는 높은 사람이거나 너무 무서운 사람이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뭔가를 말을 하고 싶고 대변을 하고 싶고 항변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더 마음이 힘들고 무거워지는 거죠.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그렇지만 하나의 문서로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문서 하나 때문에 회사에서 회고 통지서를 받을 때, 계약 해지서를 갑자기 받게 될 때, 건강검진을 받고 검사 결과지를 받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난치병의 결과를 받았을 때, 통보받았을 때, 쪽지가 날라왔는데 빨간 딱지가 날라왔고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온다는 독촉장이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종이 한 장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무너지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말 한마디나 또 문서 한 장 때문에 우리가 막막해지고 또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지고 비참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냈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 한 통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고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너무도 힘들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메시지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조롱과 위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다른 신들도 다른 나라의 신들도 믿고 있었지만 다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조소가 담겨져 있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히스기야 왕처럼 편지 한 통이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메시지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리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메시지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앉아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낙심되어 있는 사람, 비참한 현실 앞에서 막막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막막하고 비참한 상황을 기적의 상황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라서 어떤 상황인지. 당시의 최대 강국은 오늘날의 미국처럼 최대 강국은 어디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는 시점이었어요. 이미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나마 남았던 남유다도 다 점령을 당하고 지금 딱 예루살렘만 도시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마저 점령을 하기 위해서 포위를 했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사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만 지금 현재
서산시의 인구가 18만 5천 명 정도가 좀 넘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시의 인구 전체가 군대 병력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이미지를 한번 그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가상 이미지를. 군대가 근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개미처럼 보이는 군대가 가득한 그런 이미지더라고요. 그런 많은 군사 병력들과 그 막강한 당시의 그 무기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군이 엄청난 군대 병력들을 이끌고 서울을 그냥 포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일어난 거 아시죠? 서로 죽이겠다 난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들 그냥 예상합니다. 당연히 미국이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지금 포위당해서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조소와 모욕적인 말들이, 수치스러운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과연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느냐? 지금 상황에서 과연 될까?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이것을 전쟁을 하지 않고 잘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금이랑 막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 왕이 그 조공을 받지 않습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욕한 거예요. 그 모욕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3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우리를 이길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다 봐라. 신들이 지켜줄 거라고 했는데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멸절당했다. 여호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도 너희를 뭐 지켜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을 봐라. 다 망하고 지금 너희 토지만 남았다. 18만 5천 명이 너희를 감싸고 있다. 이길 수 있겠니? 웃기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모욕적이고 비참한 말들을 상황 속에서 들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 답답한 현실, 히스기야 왕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왕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때 이 상황을 돌파해냈던 히스기야의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돌파했을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자 바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듣고 처음으로 했던 행동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궁궐에 있었고 너무도 좋은 집에 살았겠죠. 그런데 그 궁궐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방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라간다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높은 곳으로 장소를 이동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성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기도 하지만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의 표현은 히스기야 왕의 시선을 자기의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그의 결단을 보여주는 의미가 바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냥 궁궐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성전으로 굳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옮기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바로 그런 영적인 결단을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현실 속에 있을 때 그건 왜 답답할까요?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답답한 거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답답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이걸 돌파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파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그 근원과 힘을 발견하게 되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첫 단추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자기 장인이었는데 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 했으니까 도망다녔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도망다니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 가운데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먹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잘 데가 제대로 있습니까? 숨어 다녀야 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읽을 암송할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 쫓기는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광야가 다윗에게는 죽음의 자리였고 고생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었기에 그에게는 복된 인생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이 막 딱 떨어졌을 때 그것은 나를 주저앉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시선만 바꾸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낭떠러지로 갈 상황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아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내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볼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전화를 돌리기 바쁩니다. 인생을 의지하려 합니다. 귀인을 의지하려 합니다. 근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나기 바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사람을 찾기 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전으로 올라갔던 히스기야 왕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답답하고 비참한 현실, 막막한 현실, 내가 손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답인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이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나가는 그 말씀의 자리가 바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3.7 기도가 시작됩니다. 완전한 기도, 완전한 응답.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서 37장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기도, 이 3.7 기도,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손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옮겨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히스기야가 중요한 행동 또 하나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똑같은 말씀이었지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글을, 편지죠, 그 메시지가 담겨진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사네립이 보냈던 그 편지를 하나님께 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펼쳐놨답니다.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그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펴놓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완전히 펼치다, 전부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점잖하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김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에 뛰쳐 올라가가지고 딱 펼쳐놓은 거예요. 하나님, 직접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한번 보세요. 지금 사네립 왕이 저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 너무 수치스러워,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가 너를 돕겠냐, 도울 수 있겠냐, 너를 구할 수 있겠냐,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지금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 좀 보세요. 사네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문제를 들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펼쳐서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문제를 누구의 문제라고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문제로 지금 문제를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들고 있으면 계속 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 손에 들려드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 문제를 계속 붙들고 염려 걱정하고 있으면 다 내 문제예요.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순간은 뭐냐면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행위인데, 기도하면서도 계속 염려 걱정하는 것은 맡기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옮겨드렸습니다. 이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 메시지들 혼자 계속 읽고 답답해하고 소리 붙들고 있지 마세요. 그 문제를 붙들고 괴로워하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펼쳐 보십시오. 펼쳐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준서 메시지 받았는데 펼쳐 놓으세요. 펼쳐 놓으시고
하나님 이런 메시지 받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그러면 너 지금 무례하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래 한번 보자. 아이고 한번 들어보자. 아이고야, 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시지 않을까요? 너는 좀 부족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이제는 내가 해결할게. 하나님께는 문제가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능력만 바라보고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내가 해결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도와만 주세요, 조력자만 되어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가니까 이게 자꾸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착각하지 마세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로 지금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다 고만고만해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한계가 없이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무한대예요. 아멘. 이걸 믿지 못하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는데 그때 여호사밧 왕도 히스기야 왕과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여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뭐랍니까? 똑같이 얘기하죠. 이 큰 대적을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대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요. 지금 막막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그의 문제를 이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군대 앞에 엄청난 방어막을 친 게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이 했던 행동이 뭔 줄 아세요? 20장 22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 왕이 군대 앞에 뭘 세웠냐면 찬양대를 세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찬양대를 세웠대요. 성가대, 찬양팀 싸우러 나갔는데 그들을 세워서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모압과 암몬 군대를 쳐서 멸하신 겁니다. 여호사밧은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며 자기 손에서 문제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만 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했을 때 여호사밧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옮겨졌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모습입니다. 다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습 한 시간 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그 30분 한 시간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내 능력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돌파가 되는 시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연습 1시간 2시간 더 하려고 바둥바둥 그래요. 공부 1시간 더 하려고 더 바둥바둥 합니다. 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 평가 잘 받기 위해서 밤새 연습하고 아침 일찍 가서 새벽까지 연습하고 합니다.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예배 준비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타게
통과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토요일 밤부터, 아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수능이든 뭐 월말평가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일주일이라도 제대로 준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하루 전이라도 제대로 준비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냐고요.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찬양대가 무슨 찬양하면서 뭐 레이저가 나갔겠어요? 찬양을 하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대포를 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병을 통해서 그냥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칼 하나 쓰지 않고 여호사밧은 승리합니다. 오늘 혼자서 최후 통첩을 받고 문서를 받고 메시지를 받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를 모욕하는 말들, 나를 무시하는 말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말들 때문에 마음이 꺾이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펼쳐 놓으십시오. 내 손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으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 평안이 임해야 진짜 하나님 손에 이건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많은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문제를 놓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몇 시간을 채워야 될까요? 기도에 시간이 있을까요? 분량이 있을까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받는다 얘기합니다. 들어봤죠? 여러분,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됐다. 되든 안 되든 이제 됐다. 그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그 평안이 왜 올까요? 내 문제가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 손에 남아있으면 평안이 안 와요. 여전히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걱정 염려 계속 있는 겁니다. 왜?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이관하는 순간부터 평안이 와요.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순간 내 속에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그래서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7 기도 기간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잖아요. 밤낮 울면서 기도했고, 남편이 볼 때 저 술 먹고 저 울고 있구나, 술 투정한다고 생각할 만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욕하고 저 애도 못 낳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 벌 받았다 그러고 저주했다 그러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열심히 기도한 이후에는,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근심이 없었고 울음을 그쳤다고 나옵니다. 왜?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평안이 임했고 그때부터는 기도를 안 했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이관이 된 거예요. 자기의 손에 있던 그 문제가 이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옮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늘에서 임하는 평강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나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첫 번째 단추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내 손의 문제를 하나님 손으로 옮겨드리는 것.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내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히스기야는 펼쳐놓고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를 구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지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합니다. 저렇게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사내립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번에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 신이신 줄을 정말 깨닫게 해주십시오. 원천하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하나님, 저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게 뭐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구겨진 자존심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구겨진 명예와 그 이름과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갈까요? 기도의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목적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만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져 있습니까? 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겨야 하는 기도의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그 목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였습니다. 단순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초점이 내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목적지만 달라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떻게 들어갔냐 도대체, 어떻게 합격했냐 도대체. 이야, 이거는 진짜 기적이다. 그때 한마디죠.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가 너무도 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이 비참한 문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37장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직접 처치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당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도, 내 능력 밖의 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옆 사람 보고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 요청을 누구한테 했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자기 신하를 보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에 어떤 일이 담겨져 있었느냐? 37장 32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시키실 거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열심이나 당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평안이 와요. 우리 아들 딸들을 놓고 우리 소위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왜 올까요? 이게 이간이 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포즈를 맞추어 가신 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 저는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있는 나를 막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현실, 상황, 그 말 한마디와 메시지 한 통 여러분의 손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맡깁시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절망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옮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결되고 돌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슬픔의 편지가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기쁨의 간증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